그래서 십계명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죠? 멀찌감치 서서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 떠는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간직하지 않고 우리가 아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 행위로 다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면 십계명이 선포되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십계명이 선포될 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 뭘 주십니까? 제단의 법을 바로 이어서 주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십계명만큼 중요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죠. 그런데 언약을 믿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이뤄내겠다, 준행하겠다라고 하면 십계명이 딱 떨어지게 될 때 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다라고 요구하는데 죄인은 이 계명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제단의 법은 제사제도잖아요. 이 제사제도를 주심으로써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죽어야 될 자들, 죄인이 죽지 않고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는, 믿으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할 때 언약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만 하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대속의 죽음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시내산 언약이 정식적으로 체결되는 24장에서도 19장에서와 똑같이 명령만 하세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저들이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믿으셨다면 제단을 쌓으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제단을 쌓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저놈들 못 지킨다. 저놈들 다 이룰 수 없다. 그러니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러 가고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양푼에 담은 희생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라고 하십니다. 자, 제단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러나 흘려진 것으로는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흘려진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 해요?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시게 되냐? 이미 죽은 자로, 피가 칠해진 자로 보시겠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피가 칠해진 자로 보신다. 어디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 유월절 밤에 봤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대속의 구원을 믿으면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언약을 계속 마음에 믿으면 쭉 내 소유, 내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근데 이들은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가 다 지켜내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피를 뿌려라.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직접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를 뿌리게 되자 그 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피의 지속적인 적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피, 늘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실천 생활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가 기뻐하시는 일, 이웃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십계명이 이제 20장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십계명의 서문으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계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라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너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삶이 뭐냐?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하며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나타내는 삶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저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유지해 보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한 오해예요? 언약에 대한 오해죠. 근데 이러한 오해는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선조들도,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오해를 해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을 해주시죠. 어떤 약속?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많은 자손을 얻게 해주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해줄 거다. 그런데 이 사라가 나이가 들고 또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지가 오래 지났음에도 아이가 생겨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 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아들을 내 힘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짓을 벌입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한 결과 반역이죠.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고 인간이 신에게 협력해야 되는 것으로 신인 협력 구원처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들을 줘서 그 아들이 구원자로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낳아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13년 동안 대답이 없으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 내 앞에서 행하려면 완전하게 행해. 행위 구원하려면 완전하게 행해. 완전하지 못하면 내 언약을 믿어라.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89세.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죠. 그러니까
내년에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사라의 나이 90세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엘샤다이,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마리아가 남편 없이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는 것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더 놀라워요. 이게 성취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랬을까요? 아니죠.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야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중에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장자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장자권을 따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형이 사냥하고 배가 고플 때 그 형을 구슬려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어내죠. 그리고 이 장자권을 지키는 것도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장깨를 부리고 치열하게 싸우며 복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 야곱이 말년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험악해졌느냐? 왜 야곱의 인생이 험악해졌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러한 조상들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나의 은혜로, 내가 세운 메시아 언약으로 내 백성 삼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명령만 하세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바꿔버렸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의분으로 돌판을 깨뜨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행위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방도가 오직 한 길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길이에요. 한 길. 두 길을 주신 게 아니라 한 길만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은요, 족장 중에서는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죠. 족장 중에서는. 그리고 인류에게 주셨다면 이제 아담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 언약. 아담 언약이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 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시 복음. 그리고 족장 중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보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태어날 땅도 주시겠다. 땅과 자손, 그리고 자손을 통한 복.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떤 식으로 자손이, 내 씨가 복을 가져다 줄지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약속의 자손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멈추라고 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 순양, 어린 양을 대신 잡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이 좀 더 선명해진 거예요.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손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존재한다, 계신다,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계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언약을 믿었다라는 것을 여호와를 믿음으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공로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오직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싫어합니다. 아니 은혜가 왜 싫어? 아니 거저받는 것도 왜 싫어? 왜 싫어할까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자존심이. 왜? 저마다 스스로 신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받기 싫은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죄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누구나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모든 것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해버리시니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그런 뜻 아닐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다 죄인이야. 다 병든 자야. 근데 내가 의사로 왔으니까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아. 나에게 와서 안식을 누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멀쩡한데, 우리 충분히 괜찮은데 왜 병자라고 해?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는데.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주셨음에도 그 언약을 버려버립니다. 행위 언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시니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얻어봐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립니다. 어떻게든 자기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으려고 하신 언약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또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예요. 하나. 처음부터 하나예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예요. 때문에 시내산 언약에서 너희 행위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는 너희 행위로 안 되지?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어라, 간직해라, 주목해라 했는데 저들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 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갖다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위로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게 뭐냐? 우상 숭배고 돌판이 깨진 거죠. 너희들이 행위로 맺은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행함으로는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은혜가 아닌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겁니다.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판을 깨뜨리게 하심으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이 바로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그 깨진 언약은 저들 스스로 세운 언약이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왜? 그 언약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언약을 예표하고 모형하기 때문에. 저들이 만일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그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다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란 어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언약, 이 언약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죠. 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은 하나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또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려고 하셨는데 저들이 행위 언약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은 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쭉 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들의 잘못된 언약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칭의도 성화도 모두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칭의는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었다라는 선포고 의롭다라고 하는 선포,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었다라는 법정적 선언이 칭의예요. 그리고 성화는 율법의 요구가 성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적 선포는 딱 한 번뿐이에요. 칭의. 성화는 열매이기 때문에 계속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한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한 자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야 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율법 조항과 율법의 요구입니다. 다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의 조항과 율법의 요구라는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율법 조항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율법 조항 하나, 둘, 셋,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 둘, 셋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 글자 그대로. 이걸 율법 조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진짜 의미입니다. 율법 정신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율법 정신, 율법의 요구죠.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이거 행하라, 그거 그대로 하라는 건가? 그러면 그거 그대로 흉내내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건가? 이게 아니죠. 간음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인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고 그냥 막 때려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이웃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행위를 그대로 해도 그것은 율법을 어긴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 조항의 진의,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 요구입니다. 자, 율법의 조항은요,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의 조항, 하나, 둘, 셋, 이 율법 조항. 아무 효력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면서 주신 이스라엘의 헌법이 율법 조항입니다. 이스라엘의 헌법이에요. 이스라엘의 헌법. 국가를 형성하실 때 주신 헌법. 그러므로 율법 조항을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율법주의, 신갈라디아주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담긴 진짜 의미는 영원하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율법 정신은 영원히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거룩함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를 거슬러서는 안 되며 전 인격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보편적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구에 대한 순종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저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라, 심판을 받아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두 개죠.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에게는 죄값은 사망이니 사랑하지 못한 자여 반역한 죄인이여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죄값을 받아라. 자, 그런데 의인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요구는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은 의로운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담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의로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여 그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와나 아담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해버린 거죠. 더욱 사랑해버린 거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이런 죄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값을 받아 죽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타락한 죄인이 율법 조항을 표면적으로,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표면적으로 모두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면 형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비참함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구, 의인에게는 사랑하라, 죄인에게는 죄값인 사망을 받아라. 이 두 가지 요구, 죄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 의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동시에 한 사건으로 이루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율법의 요구를 어디서 이루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는데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 같은 우리를 이웃으로, 친구로, 형제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의인으로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이웃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타내신 의와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한 자, 의롭다 함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준행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결과 얼마 가지 못해서 금송아지라는 우상 숭배,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결과 율법의 돌판이 깨졌습니다. 돌판이 깨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판이 깨졌다면 저들은 율법에 의하여 진노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이어나가십니다. 왜입니까? 장차 저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율법의 실체신 그리스도를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언약이냐?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가 죄인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해서 죄인인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 아브라함의 복, 이삭처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주실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에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중보자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돌판은 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깨어버린 두 돌판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할 죄인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시고 자기 몸을 깨뜨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뭐다? 계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진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날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아예 우상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보세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 속에는 금송아지로 가득하니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의미예요. 죄를 먹고 마심으로 심판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무엇이 그 마음에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위로 그렇게 언약을 한 결과 이 언약판은 깨어지게 되고 또 금송아지를 숭배한 결과 너희들과 금송아지는 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으면, 그 언약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모든 우상들, 우리의 정욕과 탐심, 정과 육 탐심이 어디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왜 돌판이 깨어져야 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외에는 달리 자랑할 것도 없고 달리 소망을 둘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만 자랑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했고 십자가만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처럼 율법 돌판이 깨져야 마땅함을 아는 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구속한 주님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그와 함께 못 박히고 금송아지 가루를 우리 주님이 다 마셨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고요, 이 믿음이 주를 위해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